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대로가 괜찮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인간의 그 편의의 생활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모습들이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그 자기가 경외할 대상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고개를 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자가 있다는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응답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반응으로 나타내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생각할 자세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에 대한 것들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나에게 큰 들보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빼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참으로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도 어린아이의 모습에 그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인격의 만남이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나로 인하여서 혼자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인 바가 되어서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앙의 기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최종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길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 지금 신앙률이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90%의 신앙인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10%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 영적인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살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통해서 세상을 주님께 나오도록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월에 오늘 셋째 주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저는 본래 모태신앙이니까 1950년대부터 했지만은 70년대, 80년대의 성도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를 교회를 왔었습니다. 공예배는 다 거의 대부분 잘 지켰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에는 웬만한 성도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 있는 성도들은 매일 새벽같이도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활의 문제로 오늘 이 시대적인 전 세계 이제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주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참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회복을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너희 신앙 생활이 변질되고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의 길은 갖고 있지만 육신의 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된다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귀 있는 그 신앙. 또한 소모나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렵고 힘든데 사실은 너희는 부요한 자라.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렵고 힘든데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죽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이대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하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밖에 못했어요. 조금밖에 봉사를 못하고 조금밖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과 성김과 인내가 계속 나중 행위가 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처음보다 후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온에 들어가 넓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길이 가기가 힘들고 좁아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이 믿음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도 강한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못하는 신앙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도 축복도 하시지만은 4대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믿음 있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는 우리 교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신앙의 삶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교회 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26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행함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회중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예배드림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우리의 예배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행위나 작은 행위나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칭찬받은 교회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해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과연 이런 작은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이거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질의 형통함이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한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어렵고 궁핍을 당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신앙의 부요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에 풍요함을 누린 자들, 물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자신들을 모르고 있느냐.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신앙에도 나는 신앙이 참 좋다라고 자부하는 거죠.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폐함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자고 있지만 영적인 잠을 자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은 사망의 잠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좋아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시편 13편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면은 마귀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흔들리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흔들리면은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병든 거, 영적인 잠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여기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상징합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거룩한 성도들의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꼴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다 해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알아서 해석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건함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꼴을 먹는 나의 시냇가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주사랑 강단의 그 영적인 시냇가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동행하기를 바라서 제가 일산 쪽으로 가서 한 장로님의 그 오리 고기를 파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의 그 사업장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또 따뜻하게 아주 반갑게 저희 두 사람을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사업장에 저희들이 가자마자 오리 로스를 갖고 와서는 불판에서 아주 맛있게 열심히 계속 이렇게 그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저는 오리고기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구워야 맛있는 일을 그때 알았습니다. 계속 불판에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뒤집고 하면서 아주 익혀주시면서 맛있게 구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장로로서 이렇게 몇십 년을 한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교회 이름 대면서 저의 시냇가는 저희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수많은 목사님들도 만나지만은 자기의 시냇가는 바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자기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참 이분의 신앙은 참 바르다, 흔들림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냇가가 어딘가. 주사랑 성도들은, 여러분, 주사랑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는 분량이 뭔가. 여러분, 주사랑 목회자는 주사랑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주사랑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주사랑 강단이 우리 자신의 시냇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주부가 있습니다. 밥을 잘하고 반찬을 잘 만드는 주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주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찬을 잘하든 못하든 밥을 잘하든 못하든 한 상의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족이고 그 가정은 정말 단합이 잘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의 해주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면 결코 가정은 화목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은혜의 꿀이 쏟아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전에 동대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서 교회를 사직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사직을 하려는 것을 한 장로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시험이 들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봤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지 않는구나. 내가 이번 돌아오는 주까지만 설교하고 나는 이 교회를 그만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한 것을 한 장로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 다음 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다 같이 아멘.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아멘.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계속해서 아멘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직하겠다는 것을 다음 주로 보류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중에요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찬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본문 속에는 철저히 외식주의에 빠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외식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철저히 외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사랑 말씀 묵상에 그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7가지 유형의 바리새인들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주의에 빠진 자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계속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주의에 빠지면은 천국에 갈 사람을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간신히 전도했는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7가지의 바리새인들의 유형을 보면요, 첫 번째가 잠시 대경입니다. 잠시 대기하는 겁니다. 그는 항상 선한 기회가 있을 때 꼭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누군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심만 쓰고 사실은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고 다니는 형이다. 눈을 뜨고 다니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은 어깨 으쓱형. 기회가 오면 일을 하기는커녕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이러한 사람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다. 즉, 이 일도 내가 합니다. 일도 내가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어깨에 으쓱하는 그러한 형이 있다. 그 다음에 곱사 등형, 겸손을 가장해 늘 굽신굽신하기 때문에 그만 허리가 굽어져 버린 유형인데 실상은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계산형입니다. 늘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더하기 빼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이걸 내가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것인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행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그 자기를 향한 유익을 얻게 하여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계산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내 사업에 손해가 올까 봐 해서 바치고, 주의를 안 지키면 자식과 자신들에게 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선한 바리새인들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 중에 일부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주의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그러나 속은 더러운 상태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계속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안이 더러운 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만약에 겉은 깨끗해 보이는 그릇인데 그릇을 갖고 왔는데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방탕의 극치를 달리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어려운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참 계속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을 이쁘게 꾸민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생활이 그냥 거룩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진실한 생활이 진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하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그 외식주의자들의 절정 상태가 이런 것이다. 자, 화 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봐라,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들 섬기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외식주의자들의 아주 그 외식의 절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주의에 빠지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사람을 인식한 생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찬송한 뒤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거두러 오리시었네. 나를 죄를 사신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길, 외식주의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 생각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회개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회개에 머무르고 말씀을 지킴으로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외식주의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근거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고 바른 신앙생활에 이를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외식주의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누가 자꾸 봐주기를 바란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 외식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를 행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 생활도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기도 생활, 골방의 기도 생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보시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과 베드로도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루의 1%를 시작으로 기도와 말씀을 읽으며 선한 생활을 하자고 해서 1에서 알파 운동을 제가 2021년도 2월 21일 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드릴 때 나머지 99%가 주님께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수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다 안 붙잡고 여기 살짝만 잡아줘도 이게 끌어올려 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1%만 붙잡혀도 나머지는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은 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연약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은요,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신앙,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아무런 행동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은 잠깐 믿음을 내려놓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는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억울함도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주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을 말합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을 간다. 허황된, 잘못된, 헛된 삶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주사입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굳건하게 쓰라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줄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생사가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끼 잘 먹고 못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으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은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이것도 크게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보내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앉는 자도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이거 영적인 양식입니다.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내 아들 오면 먹이겠다, 내 딸 오면 주겠다. 음식을 잘 해놓습니다. 근데 안 먹어요. 찬밥이 돼서 또 그걸 버리고 또 새로운 밥을 만들어 옵니다. 그걸 또 안 먹어, 또 버립니다. 그러나 매일 만듭니다.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보십시오.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왜 믿음의 병이 듭니까? 왜 외식주의로 빠집니까? 왜 세속주의로 빠지고 물욕주의로 탐욕주의로 여러분 근심과 염려 속에 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교회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도록 가리키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어떤 말씀 묵상을 나에게 주신 것인가? 왜 이 말씀 묵상을 나에게 오늘 하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복된 자가 누굽니까? 정말 복이 된 자가 누굽니까? 제가 말씀 묵상과 찬양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다가 보니까 라이브 실방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알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할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지고 찬양할 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널리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협력합시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말씀 전파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을 아마 방해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이 2022년도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잘못된 외식주의 벗어버리고 또 탐욕과 거짓에 빠진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살피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가에서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강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묵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이 신약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샘을 얻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주의 새 역사 이룰 걸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